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못된 단결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신과 역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들어보았을 겁니다. 충신과 역적.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신이십니까? 아니면 역적이십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충신 아닌 충신 같은 충신되어진 나를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우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되어진 충신입니다 라고 우겨야 됩니다. 평가는 그분이 하실 건데 우리가 벌써 마음으로 나는 역적이야 생각하면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정말로 충성되어진 충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가운데 충신입니까? 역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역적 같은데 교회에서는 아무리 봐도 충성되어진 충신 같죠. 충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신과 역적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주인에 대하여 충성의 마음으로 단결이 되면 충신이 됩니다. 나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에 나를 보내신 그 리더의 마음에 단결되어진 충성되어진 그래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단결이 되어지면 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대하여서 그 리더에 대하여서 불순종의 마음으로 단결이 되어지면 역적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되었든 나는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단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충성되어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되어지는 마음,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마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었을까요? 나쁜 아들이었을까요? 나쁜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좋은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분명히 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들은 맞는데 어떤 아들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아들 있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그 집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아셔야 되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그 집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가슴엔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고백한 단어가 내가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비로소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진, 단결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같이 지내는 그 청년의 시기까지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어떠한 지시, 이거에 사사건건 나는 아버지랑 다른데? 라고 고백하며 지냈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랑 생각이 달라. 난 아버지랑 뜻이 달라. 난 내가 아버지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여주는 건데 그게 우리라는 거야. 여실히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리더십에 대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나랑은 생각이 참 다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려요. 전반기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건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며 잃어버렸던 전반기를 이제 회복하는 후반기로 우리가 맞이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의 일상은 무엇으로 첫 발이 내디뎌지냐면 예배로 내디뎌집니다.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배를 드림이었습니다. 노아와 가족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의 다짐, 충성의 고백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라고 하는 예배의 삶이 충성의 모습 삶입니다. 그들의 단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단결이 되어졌어요. 무엇으로 단결이 되어졌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은 예배를 통하여 단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누었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예배를 통하여 단결되어지는 예배만 남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의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우리의 의지가 내려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 남는 그 예배만이 우리를 새로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단결은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믿음 생활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들의 목적은 건강하게 믿어야 되겠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어질 수 있구나. 홍수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 여전히 이곳 저곳엔 죽은 사람들의 여러분 시체와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며 노아와 그의 가족이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걸음 그들의 발자국마다 치이는 죽어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를 당한 그 방주박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였다. 이게 창세기 6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냐고요?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게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 6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저 나름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때문에 상처되어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방주박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이는 그들은 죽었지만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겠죠. 얼마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건강한 믿음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방주에서 나온 지 시간이 지났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점점 사람이 늘어납니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세상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수 이전의 시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습니다. 점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며 아브라함의 그 소와 양떼가 많아지고 조카 롯의 소와 양떼가 많아져서 결국은 그들이 헤어지고 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점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까? 더 많은 목축을 위해서 흩어져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흩어지는데도 신기한 일이 있어요. 말이 똑같아요. 흩어지는데 언어가 여전히 같습니다. 한국에 태어났는데 미국 사람이랑 만나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났는데 프랑스에 가도 말이 통하는 겁니다. 독일에 가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러분 오지에 들어가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위대한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노아와 가족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축복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한 축복의 일에 우려하던 일이 저수지의 작은 구멍처럼 생기고 말았습니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 강점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진 것입니다. 늘어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늘려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번성이라고 하는 더 많은 수가 생기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강점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강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 강점이 오늘 노아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진 이 강점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염려되어졌던 우려한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방향이 같아야 되거든요. 방향은 똑바라야 됩니다. 늘어나는 것과 함께 방향은 맞아야 되는데 이 방향이 어느 순간 흐트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벗어난 채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졌습니다. 맞추긴 맞췄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맞추긴 도달하긴 도달했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약점으로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순간 약점으로 팍 돌아놓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잘못된 단결은 강점을 약점으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로 9절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강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잘못된 단결의 결과, 첫 번째가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강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이거는 놀라운 강점입니다. 늘어난 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힘있게 만들 수 있는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강점이 약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은 같은데요, 뜻이 달라요. 이거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어떤 일을 합시다. 그런데 말은 똑같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뜻이 달라요. 그 사람의 말의 뜻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인 거예요. 이거는 말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말은 뜻이 같아야 되는 건데 말은 같은데 뜻이 다르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주어진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편에 맞느냐, 그거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강점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구냐? 노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만들어진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놀라운 강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 4절의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요? 그들이 그 홍수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살게 지금 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졌어요. 그래,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이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대한 그 이야기는 이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어가 하나인 강점으로 얻어진 변화가 2절의 이야기죠. 옴기다가의 나그네 삶에서 거류하며라는 정착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2절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강점이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뭉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든 우리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옴기다가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은 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이 하나가 되어지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거류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옮기다가라고 하는 단어와 거류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는 여러분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주었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거류하며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의 거처가 만들어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을 다 지은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거류, 이건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흩어졌을 때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로 4절에 계속 나오는 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뭐 할까? 계획을 세워요. 4절에 또 말하되 뭐 할까? 또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나그네 되어져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는 뭐가 없어져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출애굽한 후에 모세와 함께 광야를 다닐 때 그들은요 계획이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름이 또 하나님의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냥 그때 받아 그냥 움직여야 되니까 계획 자체가 불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말하되 뭐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노아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단순한 거,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뭐 한 주든 두 주든 아니면 1년이든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에요. 우리의 주변에서 병이 낫고 어떠한 것이 뭐 해결되어지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계획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죠. 안전한 곳에 정착을 희망한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들의 일을 더 획기적으로 그리고 더 빨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척척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그 일이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멈추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할까? 그랬더니 집을 지을까? 성을 쌓을까? 탑을 쌓을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재현되어져 간다면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강점을 실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3장에 4장에 5장 6장까지 가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그들의 언어는 무엇이냐?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찬미하고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른 거 한 일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도들의 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모여지고 순종하고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흩어질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 폭발적 부흥은 여러분 그들의 안전함을 거류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 만들기 위하여 보내질 자들을 만드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시며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금 세상에 흩어지고 보내질 하나님의 강점들, 말이 통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말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에 대한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들이 이곳에 있든 안디오게가 있든 수리에 안디오게가 있든 빌립보에가 있든 에베소에가 있든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 하나된 언어의 강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보내시는 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그들의 모습이 본받아지고 또 재현되기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강점을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강점의 모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힘을 모아 함께할 공간을 만들며 더욱 단단한 단결과 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지의 기초가 지어지고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들의 단결을 세상에 드러낼 높은 탑도 점점 높아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더 넓혀 더 많아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점점 수가 더하여 가면서 그 강점이 강점으로 되어지는 방법은 여러분 보내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보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강하여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점점 늘어나는 숫자를 가지고 나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갑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편의적인 삶을 누리게 해주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 지체들에게 좋은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매칭되어지면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2절로 4절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건물의 크기가 넓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넓어졌어. 더 많은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해 주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더 넓은 교회의 규모로 지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점점 더 큰, 더 좋은, 더 넓은 시설로 갈수록 우리들의 이름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되어진, 우리의 언어되어진 강점이, 주어진 강점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의 문제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진 강점은 누가 봐도 대단해 보였어요. 2절로 4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호사담화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의 이러한 매일의 놀라운 변화를 이끈 강점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되어져 갔습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한 사람들처럼 이들이 가진 강점이 그들에게 자멸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서 등장해요. 10장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12장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2절에 있었던 옮기다가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옮기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어졌을 때는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이제 똘똘 단결하자마자 나오는 것은, 거류하는 자들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거류의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이 나그네의 삶, 순례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의식이 옮기다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옮겨도 그들은 말이 통해요. 옮겨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적,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말이 통해요.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먼저 앞서간 그들과 여전히 똑같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점점 우리가 많아졌다, 더 넓혀졌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여유로워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거지는 안전지대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점점 안전지대로 변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내면은 거친 광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불안해져 갑니다. 방주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게 보여지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2절로 4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방주 밖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을을 짓자.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끼리 살 수 있는 편안한 이 안전한 성을 쌓자. 외부로부터 공격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존하자. 높은 성대를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들의 마음에 점점 여러분 드러나는 원인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 속에 3절에서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원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풍요로워질지라도,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질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기와 다양한 삶의 여건들이 정말로 풍성해질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불안한 것입니다. 강점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강점은 한 목소리로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저는 그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이곳에 높이 올라서 마치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하루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 천하에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내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선포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을 쌓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높은 성대를 쌓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화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더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을 원하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으로 예수의 흔적을 세우자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여러분 더 넓혀지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해야 돼요. 많아지는 것을 통하여 걱정되어야 합니다. 더 많아지는 것들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들로 마냥 좋아하며 희죽거리는 게 아니라 그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들로 한쪽에서만큼은 많아지는 목적이 다 같은가? 당신은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의 흔적이 나의 삶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들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이 본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방주를 하나만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냐하면 말은 같은데 뜻이 달랐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 내리신댄다 그럴 때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뜻이 달라요. 노아와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방주를 하나밖에 못 지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때요? 말도 같아요. 뜻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목소리, 한 언어를 주신 것은 노아는 방주 하나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어냈다면 이들은 말도 같고 언어도 같으니까 더 많은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태생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영광은 우리가 단납한 결과고 축복이라고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보기에 예쁘고 조건이 맞는 사람들의 딸을 취하였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저지른 자만의 영적 패단이 바벨탑을 쌓아 안전함을 얻고자 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선 이 2절로 4절에 있는 이들의 문제를 우리는 찾고 바꿔야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이들이 가진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시대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 강점을 우리는 종종 협박의 도구로 이웃을 구석으로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한 마음으로 전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억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사랑과 간절함을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업신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믿지 말고 나중에 지옥에나 가라고 하는 말을 본의 아니게 정말 하고도 뜨끔할 정도로 지내지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으면 내 손해지 내 손해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속으로 하지 겉으로 내뱉지는 않으시잖아요. 속으로는 12번 더 하셨잖아요.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오랫동안 무거움과 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전도하면 나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또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강점인 복음이 나는 믿어 괜찮으니? 라고 하는 또 다른 바벨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믿음과 자세로 살아왔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선물로 주신 강점이 하나님이 없는 나와 우리만을 위한 강점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밖에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이 복음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 보실 때
후회하시는 것밖에는 우리가 들을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아벨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관리하십니다. 본문에서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5절에 써놨어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려오셨어요. 왜요? 여러분, 그 강점이 하나님도 이제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거 쟤네들의 말을 하나로 안 만드는 게 좋았을 뻔했어. 홀로 있을 때는 나를 찬양하던 쟤네들이, 예배하던 쟤네들이 야, 말이 하나고 뜻이 하나니까 지들끼리 힘을 모으려고 그러네. 흩트는 게 날 뻔했어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어진 강점을 잘못 사용하는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셨는가 보니까 6절로 9절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을 흐트러 버리셨어요.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일순간 내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흩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다 연약하다의 문제는 말이 혼잡해지면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말이 다르면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기에 외국인 30명 갖다 놓으면 여러분 한 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 30명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30명이 되어지는 거죠.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높은 탑을 쌓던 것을 일순간 멈추게 하셨어요. 그들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일순간 중단되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조차도 잃어버렸어요. 말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일들이 멈췄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강점이 하나님 앞에서 모아지는 강점이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강점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강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버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에 단합하셨어요. 하나님의 단합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보며 자연스럽게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람들의 단합은 어땠습니까? 주어진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된 언어가 겸손이 아닌 교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짐은 패망을 의미하는 거야. 삼겹줄이 질깁니다. 그런데 그 질긴 삼겹줄도 하나하나 분리하면 여러분 우스운 줄로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은 교회를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김으로 더 세져가는 것입니다. 이 강점을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일주일 어떤 일을 하실 때 스스로 높아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인가를 늘 품고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강점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